생배 조각은 옷을 만들어 보지 않은 새로운 헝겊 조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은 새로 짠 헝겊 조각으로서 즐기기도 하고 또 만든 지 오래된 헝겊에 비해서 신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헝겊은 빳빳하고 깨끗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새로운 천 조각을 가리키는데, 이 생배 조각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낡은 옷, 오래 입은 옷은 모세가 전달해 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수록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진리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은혜를 더 체험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그래가면 갈수록 깨달음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알았던 깨달음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진리, 새로운 깨달음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이나 의식이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그런 것들은 이 새로운 진리와 같이 혼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의 교리와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은 뭐냐면 새 것과 낡은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다. 바느질하는 여인은 낡은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고 새로운 헝겊 조각은 새 옷에 붙이는 것이지,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헝겊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헝겊 조각을 붙였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헝겊 조각이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옷을 빨 때에 그 낡은 옷을 갖다 당기어서 낡은 옷이 기운 것보다 더 상한다, 더 찢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복음은 낡고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전통과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 속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새로운 천 조각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교훈입니다. 새로운 교훈을 보면은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겸손하라,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져라, 무조건 사랑하라, 확신하라, 뭐 그런 교훈들인데 유대인의 교훈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진리에는 당연히 새로운 생활 윤리가 따라오는 것이고 새로운 생활의 방식이 따라옵니다. 이제 구시대를 마감할 때마다 아직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럴 때마다 이 구시대에 가지고 있던 나의 구습, 나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율법적인 의식, 그런 것들을 다 버리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에는 올해 작년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의식 가지고는 새 시대를 못 산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다가올 때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교리, 생명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말씀은 그것을 가능케 하지 못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왜 사랑이 안 가냐? 왜 겸손하지 못하냐? 왜 세상에 욕심이 있냐? 그것은 뭐냐면 구교훈이다. 그 교훈으로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 조각과 낡은 옷은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는 낡은 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조, 새로운 진리,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다. 복음이 내게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리새인과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하는 말은 좀 다른데, 저분이 하는 말씀은 좀 특별한데 하면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씀은 왜 그렇지? 자, 시작.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 교훈은 권위가 있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특별하다. 저 사람은 4차원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교훈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귀신과 맞닥뜨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과 맞닥뜨려 보는데 그 구교훈으로는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았는데 새 교훈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쫓겨 나가더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 시대. 그래서 오늘 52주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날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자. 그리고 이제는 새해가 다가온다. 예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과거는 시간 속에서 다 죽었다. 과거 시대는 없어졌어. 이제는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신앙이다. 신앙은 계속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헝겊 조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에는 때가 찼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구시대의 말씀과 새시대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니까 지난날에 내가 하지 않던 것들, 기도 생활, 복음 전도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과거엔 안 그랬지만 내 식구들을 좀 찾아보는, 좀 효도하는 생활, 뭐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야, 너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니까 너 좀 달라졌다. 너 효자가 되었네. 뭐 그런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뭡니까? 회개하는 날이고, 새로운 시간엔 뭡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새 시대,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전사들 내려와, 그 찬양을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서 그 부분을,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게 너무 길게 녹음해서 송출하면 긴 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짧게 그 부분 짧게 이렇게 송출을, 이렇게 성탄절 축하합니다라고 보냈더니 미국의 한인교회 그 권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합창으로 훈련을 시켰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우리 한인교회 아이들이 뭐 어린이 합창단을 한다는 건 몰라요.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워낙 뭐 바쁘게 애들을 막 거기서도 애들 바쁘게 돌리고 그러는 바람에 애들을 막 주중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합창을 같이 연습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 아니고선 힘들고, 또 교회가 규모가 있지 않으면 힘든데 또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인이 뭐 몇십 명, 많아봐야 몇백 명 모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막 몇십 명이 모여서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한국에 사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문자를 보니까 정말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야, 한국에 와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어린아이들을 찬양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완성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응? 왜냐하면요, 이 새로운 교훈은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새싹들에게. 예. 그래서 서양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서양 문명의 원래 근본 뿌리는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음악 미술을 보시죠. 다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고 그리고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헬레니즘을 복합시켜서 서양의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문물을 구시대 문물로 버려버리고 우리는 양복을 입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존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교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과거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여성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서양 문명, 기독교 문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국가주의는 내 국가만 잘 되면 된다라고는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계속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거거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그것이 사회주의거든요. 그 사회주의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헬레니즘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인간의 존재, 고결한 이념을 추구하고 사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과학적이고 고결한 이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개념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념과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고 영원히 없어져가는 그런 주의 이념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념을 따랐단 말이야. 내가 어떤 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새 시대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것이 옳았다고 생각했어. 네?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과거에 내가 태극기가 옳았다고 생각했어. 과거에 내가 촛불이 옳았다고 생각했어. 과거에 내가 이게 옳았다고. 저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저분에게 표를 던졌어. 그런 모든 생각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나라를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야,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저분들을 봐라. 저분들에게 무슨 윤리가 있으며 무슨 진실이 있으며 무슨 정직이 있느냐.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과거에 깨달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연말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태극기 들었지? 내가 왜 그때 촛불 들었지라고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후회가 되냐 하면은 제가 태극기 촛불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왜 후회가 되냐 하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세월이 지나면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었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뽑았었지? 내가 왜 그분을 좋아했지? 늘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간이 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후회스럽지? 좀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걸, 좀 더 열심히 전도했을 걸 하면서 늘 후회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추구했던 이념도,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그 사람도 생명이 없는 것들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다 낡고 없어지는 헌옷이더라고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생배 조각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와야지 사는 거지 생명 없는 복음은 꽝이더라 이거야. 예. 그래서 요즘 중국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자기 나라는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러면서 말단에는 서민들은 엄청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다 빼앗고 종교를 못 가지게 하고, 예.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해 가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과거엔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은요 점점점 하나둘 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거의 90% 메이드 인 차이나.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태리 양복을 좋아해 가지고 이태리 양복은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그런 걸 좀 사치한 건 아니고 내 돈으로 입어본 적은 없는데 미국에 살 때 좀 잘 사는 교인이 항상 이태리 양복을 이렇게 선사했는데 그때 입어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 이거 얼마야? 목사님 1,200불 줬어요. 1,500불이에요. 아니 무슨 150불짜리 양복도 비싸서 못 입는데 무슨 옷이 1,500불이야. 나 이런 거 안 입어. 막 그랬는데 또 주니까 안 주지 말지 그러고 입었습니다만. 그래서 이태리 갈 때마다 이제 양복집을 제가 들어가 봅니다. 딴 건 제가 욕심이 없는데 여러분 앞에 서야 되니까 이렇게 좀 늘 멋있는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조금 다르죠 이게 양복이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태리 양복점 이렇게 들어가면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드 인 이틀리가 없는 거예요. 난 메이드 인 이틀리 사러 갔는데 메이드 인 이틀리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유럽이 이거 완전히 중국에게 완전히 먹혔구나. 그러니까 이태리 양복점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지가 이건 한국제니까 이건 기지가 좋은데 이 중국제 기지가 얼마나 빳빳한지 너무 정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태리 양복 안 입고 그냥 한국제 그냥 현대 거, 삼성 거 그냥 한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입고 있습니다만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되고 또 힘이 센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은 여성을 자기가 힘이 세다가 무시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학생은 선생을 욕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또 희롱하고 모독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또 형제를 배반하고 형제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문명에서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강단에 서게 해주신 그 복이 뭐냐, 내가 공인으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복이 뭐냐 했더니 사람을 개화시켜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진리 가지고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다.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 새 인간, 새 생활.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안창호라는 분이 민족주의자인데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해방하려면 지금 이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생명의 정신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라에게 새 나라를 주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서히 공산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기독교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른 교회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서로 용서하는 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구시대에 있던 그런 욕심, 그런 이기주의 생각들을 버리게 해야 돼. 그래서 안창호는 새생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새생활 운동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나라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민운동을 하면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는 운동,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을 용서하는 운동, 나를 새롭게 하는 운동,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공부, 새 사람이 되어야 새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안 되는데, 내가 국가인데, 내가 국가의 일원인데 내가 새 사람이 안 되고 어떻게 새로운 국가가 되길 바라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 사람은 새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킵시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지금 코로나에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문명,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운동, 새 문명, 새 역사.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다 세상이 어렵다고 해요. 경제가 어렵대요. 어두워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복음전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이 인류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직 모든 지식의 근원이 돼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점점점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더 강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얼마나 무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원은 예수의 생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새로운 문명을 가르치리라. 새롭게 역사하리라. 깨닫고 다시 성령을 다시 체험하고 새로운 신앙,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신학에 들어갈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계에서 저 하늘나라로 이 시간에 사다리를 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이 사다리, 이 무지개를 타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들의 과거의 구습과 죄를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죄를 지면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습니다. 땅의 물질계에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내 영성을 높이게 하옵소서. 내 인격이 고상하게 하옵소서. 죄 같은 건 다 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사람이 되어야 하면 새로운 시대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